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한 번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드리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잘할까요? 예습을 잘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아, 아,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잘하는 것이겠죠. 복습도 열심히 하고 예습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일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저희가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미리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먼저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예습을 하고 미리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주일 후 이제 매일 일주일 동안 되새기는 그 리멤버 복습을 하는 그래서 둘 다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복습은 그 나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일 후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후 3일에 이제 공동체로 다 같이 만나고 또 주일 설교를 되새기고 또 매일 말씀을 되새기고 또 공동체가 함께 또 격려하고 그래서 주일 후 3일은 참 중요한 신앙의 전통이다.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28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를 기록하시듯이 잘 기록하시잖아요, 항상. 그렇듯이 그렇게 기록을 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좀 더 알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후 8일쯤 돼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시잖아요. 정말 너희들이 고백을 한다면 고백의 대상인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8일 동안 복습을 잘 되새기고 그리고 8일 동안 주님을 계속 따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아주 훈련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를 때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 8일 전에 하신 말씀이 23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신앙 고백의 진실함이잖아요. 말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정말 그렇게 했다면은 그게 바로 따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신앙 고백에 진실함이 있다면은 주님을 계속 따르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다음 단계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할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언제까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자, 기도하시러.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데 또 그런 단계에 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고 또 이렇게 산에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런데 주님이 내가 좀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주님이 가시면 내가 따라가고. 여러분 이게 지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풍랑을 가시든 뭐 먹을 것이 없는 빈들로 가시든
아니면은 골고다로 가시든 겟세마네로 가시든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든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장소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그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장소, 산이든 어디든.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어떻죠? 새도는 이제 새아침 기도입니다. 아니면 새벽 기도를 줄인 말이죠. 청년들은 아도를 합니다. 아침 기도 7시 부터. 또 저도를 청년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잘 일어나기 힘든 청년들은 저녁 기도, 그 저녁 9시 혹은 9시 반에 매일 청년들은 이 아도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아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기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찬양과 기도의 밤, 이것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곳까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다음에 골방 기도. 이 기도도 주님은 함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이 보여주시죠. 29절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런데 그 변화된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시고, 이거는 뭘 얘기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그 영생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의 출애굽을 이끈 그 인물인 상징적 인물인 모세, 그러니까 구원이죠. 그다음에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 새 언약의 선포자의 의미로.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 따라갈 때 우리는 다 구약의 성도님들, 신약의 성도님들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한다.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요? 주님 영원한 나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장소든 언제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것. 그것을 행할 때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길로 인도함을 받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만 본다면은 좋은 것도 주님과 함께, 그다음에 주님이 산을 내려가시면 그것도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으니까 주님보다 좋은 그 상황, 그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도 보니까 이 막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습니까. 그게 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거 뭐죠? 주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고 자기가 멈추려 하고 자기가 앞서가려고 하고, 이랬을 때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는 주님 의지할 때만이 진정한 능력을 갖습니다. 주님과 주님께 기도할 때. 근데 그 부분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34절에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자, 자기는 이제 주님보다 자기가 막 앞서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구름이 임재가 임하게 됐어요. 구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놀라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 맨몸으로 가면 어떻죠? 죽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보면 안 되듯이.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에 따름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앞서가니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한다. 근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무리 엄청난 구름이 와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무섭지 않고 우리는 담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시점이 되든 우리의 시선은, 영적인 눈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가장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고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법이고 전략이죠. 물고기 잡는 것 대신에 사람 낚아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물 위를 걷는 나를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게 됐어요. 교만해서 나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위를 걷던 풍랑이 오던 물속에 있었던 주님만 바라보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할 때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이. 그래서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 표대를 향하여, 그게 뭐죠? 예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즉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매 순간 오직 예수만. 그래서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신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만. 세 명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저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보통 세 명 대 주님과 같이 가면은 이제 3대 1이니까 네 명이 같이 걸어갈 수도 있죠. 또 많은 경우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 보면 둘둘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같이 걷기도 하고,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따로 뒤에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얘기하면은 또 베드로하고 요한은 따로 둘이서 올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소그룹이고 원투원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1대1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갈 때, 그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가장 큰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오늘 우리 복습 꼭 하십시다. 내일 아침에 새 아침 기도에 만나실 때까지,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는, 24시간 주님만을 따르는 이 우리 교회 로고를 한번 꼭 기억하시고, 앞에 십자가는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나는 주님만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만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